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0쪽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백성과 더불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6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백성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같이 9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길에 선 성도의 신앙, 새로운 길에 선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40주년 여러 행사와 또 준비하는 일에 힘과 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40주년 행사를 치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분은 이제까지 이런 은혜와 감동은 없었다, 그리고 마치 영화 대사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까지 이런 은혜와 감동은 없었다. 그런데 저는 40주년을 보내면서 이 40년 역사, 이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38년을 도합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교회가 지나온 과거 40년이 아니겠는가. 묘한 40년이라는 횟수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교회 지난 40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마치 고난과 질퍽한 그 넘어짐과 일어섬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행사에 오셨던 허영남 목사님께서 마지막 공연하실 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던진 메시지가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음성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40년을 지나왔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을 지나왔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이 이루실
취하게 하실 땅, 그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백성 광야 40년 고달프고 힘들고 처절하고 조상 세대는 딱 2명 남겨놓고 다 죽었지만, 그러나 40주년을 지난 우리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살아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 부흥 100년을 선포케 하셨는데, 가나안 땅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의 땅, 가서 취해야 할, 밟아야 할 땅, 그 땅, 여러분 앞으로 부흥 100년에 우리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또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취하고 거기서 살아야 할 땅이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옛날의 과거와 또 쓴뿌리로 교회 생활이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낼 때가 아니다 말.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이 장래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행복한 땅,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야 할 비전의 땅,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어서는 미래 부흥 100년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지난 40년보다는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선에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평탄할 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출애굽 여호수아 지도자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차게 내려오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강이었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병거 2대가 옆으로 달리고 툭툭툭툭 달리는데 2대가 달려도 안전한 그 큰 넓은 돌을 쌓아서 만든 성이 여리고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 앞에도 부흥 100년에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고 또 희망을 노래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장애물은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했던, 나중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가나안 풍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앞에 서면, 요단강 앞에 서면 장애물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물드는 이상한 풍습, 자본주의의 물결들, 편하게 신앙생활 만드는 이 가나안 풍습들, 쾌락들, 유혹들, 타협들, 여러분 이것들 우리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흥 100년을 향하여 이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즉시로 기도하고 그 즉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는 부흥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인데 가나안 풍습이 웬 말이냐, 자기 지팔 흔들고 목소리를 내는 게 웬 말이냐,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초대교회처럼 서로 같이 떡을 떼며 같이 교제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예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했던 주리라고 했던 그 땅으로 뭐예요?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같이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장애물, 눈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장애물을 겪었던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목사님 따라가면 또 그 장애물이 있을 건데 뭐.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까지가 모세와 출애굽 1세대 이야기라면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제2세대 땅 정복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오경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고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라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반드시 성취하시네, 성취하시려고 하시네,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첫 발걸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우리 행복한 교회 과거 40년은 없네, 이제 그것을 디딤발로 해서 앞으로 부흥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 100년을 성취하실 것이네, 이런 약속과 성취의 측면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40주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주년을 지나는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 100년에 놀라운 비전을 성취해 주실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의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씨를 약속하셨어요. 후손. 그런데 후손이 커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살 땅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후손이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성취가 바로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교회는 땅이 좀 작아요. 큰 교회보단 작습니다. 하나하나 요즘 보증금으로 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비전의 성취의 측면에서 보지 않으면 내가 돈 내야 되네, 나는 힘드네, 지난 40년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대구를 영적으로 혁명이 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 100년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출애굽기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오늘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취 때 하나님이 주신 격려의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축복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은 강해라, 담대해라. 좌우를 보지 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하단 말은 약한데 확 강해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마음을 왜 뺏기십니까? 마음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란 말은 어찌 보면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내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타협과 수많은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짱을 뜨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맞짱 떠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장애물을 겁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 맞짱 뜨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세울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다음 세대에,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교회 들어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너가 강하고 담대하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아주 희망찬 위치에 서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면 됩니다.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 준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만 끌어모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빽 넘어지고 감정 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수아는 또 작은 일에도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이런 모세의 시종이 뭡니까? 너는 시다발이 인생이야. 너는 항상 조력자야. 너는 드러난 인생이 아니야. 그러나 요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어. 늘 작은 일에 충성하며 충성된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요수아를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제자.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물을 멈추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기적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물이야. 지금 저거 휩쓸려 내려갈 것 같아. 내 너무 바쁜데 교회 오면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휩쓸려 내려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체험할, 예배를 정말 사수하는 참된 예배자, 헌신적인 예배자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형 장애물 앞으로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하지 마. 지금은 말하면 안 돼.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말하지 마. 같은 말을 해. 같은 행동을 해. 같은 뜻을 바라봐. 같은 열매를, 여리고성 함락을 기대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승리해버리라고 다짐하는 백성들의 다짐이, 단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합할 줄 아는, 연합할 줄 아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정결하게 준비가 되면 오래오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건데, 이런 준비된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쓰임받는 준비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역 시스템. 여러분, 광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이 공허한 38년이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38년이 무수한 준비고 무수한 훈련이었고, 마치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것과 같았어요. 엄청난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걸 취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한 진조직을 따라서 진행했고, 구름이 뜨면 갔고 구름이 멈추면 다 멈췄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요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200만 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정복했지만 또 땅을 정복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무너지면, 풍습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복했지만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동안 40년 동안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기도 잘하면 된다, 봉사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훈련받지 않은 교회는,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 가정도 못 지키고 교회도 못 지키고 자기 신앙도 못 지켜냈습니다.
그걸 또렷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게 인생인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좀 가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압박이 아닙니다. 한 개씩 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년 1월 달에 저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에 한번 참여하시면 됩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싹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역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작년 말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대를 따라합시다. 건강한 성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장착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구상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8개 핵심 가치를 오늘 선포합니다. 첫 번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필요중심적 전도. 여러분, 바깥의 사람들은 필요를 채워줘야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오라 그래. 여기 오면 복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그리고 필요한 것들 만족을 채워주면서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모임을 소그룹 전도 모임, 행복 모임을 주보에 이미 나갔지만은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서 필요 중심적 전도 통하여 교회 부흥의 1진원지가 행복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감 넘치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 여기서 영감은 나이 드신 혼자 계신 할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금요기도에서 많이 공급받도록 지금 벌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몇 번의 우리 본 예배는 축제 예배를 강력하게 준비하고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세팅이 다 되도록 앞으로 리허설도 좀 더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이 지금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나 앞으로 유튜브에 보면 깨끗하게 나올 것입니다. 400만 원을 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의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당에서 축제 예배, 소그룹으로 셀 모이면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교제.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가 충분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도끼리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가 생겨나서 천국을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인적인 셀 그룹,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인적인.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 회복을 줄 것입니다. 셀 가족, 영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통용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교회가 만들 때 바깥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열정적인 영성. 따라합시다. 여러분, 열정적인 영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연간 2번의 캠프를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모시고 준비할 것입니다. 하루 정도 아침에 모여서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캠프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금요기도회가 이 열정적인 영성의 주중에 가장 좋은 작업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팔았고 열정이 사라진 순간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열정적인 영성이 필요한 걸 믿고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시작.
앞으로 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훈련받고 여러분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게으르게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더 먼저 기도하고 더 먼저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같이요, 시작. 은사 중심적 사역.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차량 봉사, 주방 봉사, 그리고 예배 섬김 이런 몇 가지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은사 사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배치하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회의도 하시고 또 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 또 성도들, 우리 수연 성도 같은 분은 저기 서서 예배 또 안내도 좀 하시고 전부주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한 분 한 분 이제 여기서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역동적인 흐름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살면 개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왔다만 가는 구경꾼 신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작. 세계 비전 마게도냐 프로젝트.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는 비전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이 우리 교회는 마게도냐 프로젝트예요.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마게도냐 프로젝트에 단돈 1,000원이라도 매월 여러분 정기적으로 프로젝트에 헌금하고 또 후원을 받고 장학사업과 선교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세계 비전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약속의 땅을 취하라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강물에 뛰어든 순종으로 기적의 참맛을 느끼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앞으로 짜증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억지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늘 기쁘고 늘 즐겁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늘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샘솟듯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건 성자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북돋워 주면서 하나님의 땅 부흥 100년을 우리 시대에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면 짧은 기간 3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꼭 우리가 같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